양재 2부 새벽 기도에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 보시면서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과 우리가 함께 그 앞에서 모일 것에 관해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쉽게 동요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발생하고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이나 혹은 경배의 대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을 대적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가 자신의 때에 자신을 나타내도록 지금 그를 막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지하고 있는 자가 있어 그가 물러날 때까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때의 불법자가 자신을 드러낼 것이나 주 예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그를 제거하시고 오셔서 나타나심으로 그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 불법자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나타나서 갖가지 능력과 거짓 표적들과 기적들과 모든 불의와 속임수와 함께 멸망받은 사람들에게 이를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는 바로 미래와 희망의 신앙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밝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힘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미래와 희망의 종교인 기독교는 아주 분명하게 이 땅의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불타 없어질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바로 이곳에 도래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인은 미래와 희망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동시에 성경이 말한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진짜 종말의 때에 이르렀을 때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은 종말의 때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시대를 말세의 세대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징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징조를 보니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기록된 여러 징조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을 봄으로 우리가 동요하지 않고 굳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기쁨을 들어오면서 순간 제 마음에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는구나 라는 좀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말세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는 정말 그 귀한 말씀의 증거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과 우리가 함께 그 앞에서 모일 것에 관해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쉽게 동요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아멘.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재림에 관하여 간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대체 대사도인 그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간청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간청한다는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답이 2절에 나오죠. 영으로나 말로나 사도들에게 받은 편지로나 주의 날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 동요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주의 재림의 소식을 들었다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이 오시는구나 어찌 보면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보니 주의 재림에 관한 소식을 들은 그들이 동요하고 놀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성도는 더욱더 힘을 내고 기대함을 갖고 어려운 세상을 싸워 나가겠다라는 용기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니 그 교인들은 동요하고 무척이나 놀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는 좀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1992년도 다미선교회 시한부 종말론 사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혹은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 사건을 모르는 세대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중학교 때 제 이런 일이 그때 뉴스에서 막 이렇게 보여져서 저도 이제 많이 놀랐던 그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휴거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그때 보면서 무슨 내용인지 알게 됐었습니다. 92년 10월 28일 날 휴거가 있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소식을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이 다비선 교회가 한국 사회에 굉장히 급부상하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재림이 온다라는 소식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들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말에 현혹이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가정을 버렸어요. 가출을 했어요. 전 재산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 당시 다미선교의 교주격인 사람이 바로 이장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나중에 이제 그 사기죄로 그 검찰에서 이게 구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수많은 그 종말에 빠져서 그 성도들이 갖다 바친 그 엄청난 액수를 돈을 탕진하고 방탕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다면 주께서 다시 온다는 말에 의해서 동요와 혼란에 빠진 어떤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좀 보게 됩니다. 요즘 신천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천지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는 바로 그 종말의 때 신천지 교인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 재림은 사실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 절대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말로 전파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너무나도 이 종말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잘 써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에 있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때와 그 시각 나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어찌 유한한 인간들이 그 시기와 때를 잘 알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즉 본문은요, 진실된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성도들일지라도 주의 재림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동요되고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미선교의 사람들이 많이 빠졌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주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명시되어 있는 종말에 관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 혹은 미혹의 영으로부터 들려지는 종말에 관한 소식에 더 믿음을 갖고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동요하고 흔들리고 멸망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일지라도 언제나 재림에 관한 종말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종말에 관한 소식만을 믿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수십 번, 수백 번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만 믿고 그리고 그 때와 시간은 모르니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진리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성도들과 청년들이 이단 종교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떠들고 아무리 목회자가 선포해도 그 진리의 말씀보다는 미혹의 영으로 충만한 수많은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더 듣고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저는 우리 양재이부 성도분들이 그런 미혹의 길이 아닌 진리의 길만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절과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여러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발생하고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이나 혹은 경배의 대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을 대적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아멘. 자, 3절 말씀에 나온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는 누구일까요? 자,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는요 아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이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니 그가 적그리스도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분별은 의외로 쉽습니다. 왜 쉬운지 아세요?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자처하고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사람들을 유혹하니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죠.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존재를 나중에는 분명히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 있는 한 청년과 한번 얘기를 좀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네,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요. 예수님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한 명의 선지자예요. 신천지는 어떻죠?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한 명의 훌륭한 선지자와 하나님의 아들은 이 갭의 차이는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갭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부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훌륭한 선지자라고 칭함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수용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라고 말하는 자들, 그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온 우주의 창조주세요. 만군을 모든 나라와 민족을 심판할 심판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을 단지 훌륭한 선지자라고요. 여러분, 그 선지자라고 말은 그 입바른 소리 같지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함으로 하나님마저 부인하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서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에서요, 바울은 주님의 재림은 많은 성도들이 배교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말한 그 적그리스도라는 존재에 대해서 뭐 의견이 분분해요. 기독교를 한때 굉장히 극심하게 핍박했던 로마의 통치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도 추정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종말의 때에 나타날 바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심은 가질 수 있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나 성도들은 항상 초점을 맞추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아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신기해요. 이상해요. 왜 신기하냐면요, 적그리스도에 관한 소식만 있으면 약간 사람들이 글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제가요, 제가 이거 조금만 이따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관심이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절과 7절,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자신의 때에 자신을 나타내도록 지금 그를 막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지하는 자가 있어 그가 물러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때의 불법자가 자신을 드러낼 것이나 주 예수께서 그분의 입기운으로 그를 제거하시고 오셔서 나타나심으로 그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깨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6절, 7절,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왜냐? 8절 말씀에서 나오는 그 불법자, 근데 여러분, 이 불법자 역시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의 활동이 제약을 받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드러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그 불법을 행하는 자,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은 가질 수 있지만 우리의 초점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이 귀신의 역사,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어떤 행적에 관한 무슨 뉴스나 그리고 어떤 소식만 들으면 사람들의 영혼이 쏠리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아이에게 이제 여러 동화책들을 읽어주고, 또 이제 요즘 그 카카오라고 해서 이렇게 AI 그런 음성 서비스 기반 장치들이 있습니다. 아마 손자나 손녀 있으신 그 집 보시면 이제 말로만 하면 음악하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아이들이 그거 듣고 좀 거기서 시간을 좀 보낼 수 있게 하는데요. 제 아이도요, 귀신 동화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네. 그냥 뭐 디즈니 동화 뭐 이런 그게 아니라 무슨 여러분, 참 제가 그 아이 동화를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그렇게 귀신 이야기가 많은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 회사도요, 세계 곳곳에 있는 그런 귀신 이야기만 모아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음성 서비스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범한 동화 이야기보다도 그런 귀신 이야기만 나오면 혹해가지고 그냥 6살짜리 딸아이가 빠져있는 거 보면서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의 본성인지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만 나올 때마다 담비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그러면 이제 딸은 이제 저한테 짜증 내는 거예요. 아빠 이거 동화인데 왜 그래? 제가 얘기해요. 너 목사 딸이야. 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아빠가 교회에서 하나님 선포하고 예수님 선포하는데 너가 그 얘기 들으면 어떡해? 그래도 조금은 요즘 그 딸이 좀 커서 그런지 아빠가 목사니까 이해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제 눈치 봅니다. 그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제가 있으면 다음에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이게 사람의 본성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귀신 이야기, 적그리스도 이야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보다 오직 초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여러분들이 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일반 책을 보시더라도 요즘 뭐 이렇게 말세적인 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세계 정부 뭐 이런 이야기 보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뭐 일루미나티
여러분 그런 책들, 그런 류에 관한 글들 읽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읽을 시간에 성경 더 읽으시고 성경 가운데 있는 건강한 종말론과 우리가 기대해야 될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소식을 계속 우리가 읽어나가시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십니다.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믿고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진리의 영,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말씀을 읽고 살아가고 분투하는 바로 그 당신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죠. 그러나 주님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미혹의 영을 보내십니다. 네, 이런 미혹의 영에 그들이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내지 않으시더라도 정말 이 거짓된 영이 충만한 이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붙들려 있지 않으면 결국은 바로 심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땅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종말에 관해서는 말씀에 굳게 붙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세상 밖에 있는 여러분들의 지인들과 친구들은 이런 걸 몰라요. 이런 소식을 몰라요. 그 시기와 때를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예수님조차도 모른다라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빠지는 거예요. 다미선교회 같은 이단 종교에 사람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니 그 거짓된 영에 쉽게 휩쓸려 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미혹의 영에 정말 빠진 어떤 이단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굳이 이야기 나눠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아직도 이단에 빠지고 미혹의 영에 빠졌던 사람들의 눈빛을 참 기억이 나요. 인생에 몇 번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의 그 눈빛을 봤을 때 정말 뭔가 그걸 백태라고 그러나요? 그 허연 것들이 눈에 껴있는 것 같은 모습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미혹의 영에 빠지고 진리의 영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바로 저런 게 가려져 있구나. 물론 이것을 뭐 객관적인 진짜 사실이냐라고 저한테 묻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통해서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에 굳게 붙들려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이 말세의 때에 혼란과 동요를 겪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굳건하게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의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소망과 기쁨의 종교이고 신앙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을 갖고 건강한 종말론을 갖고 오늘 하루를 기쁨과 정말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